우리 또 지난번에 민수기 25장 남은 거 마침 말씀 받고요. 시간이 되면 26장으로 또 넘어갑시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런 여기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을 전부 그 죄에서 건져냈거든요. 비느하스가 그 사람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지금 잘못한 것을 봐주겠다 그랬어요. 속죄시켜주겠다 그랬거든. 여기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열심을 가지고 의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또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형하는 겁니다. 이게 단 비느하스와 예수님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신무리와 고스비라는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쫓아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모두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완전한 모형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여기 보면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한 이 남자가 시므온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이 범죄를 한 것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무슨 타격을 입었냐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을 끝난 게 아니라 그 지파 전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수기 1장 22절 23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여기는 1차 계수 때 숫자예요. 1차 계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59,300명. 한 6만 명 가까운 숫자가 있었죠. 근데 민수기 26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1차 인구 조사 때는 59,300명이었어요. 6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차 인구 조사 때는 22,200명이에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 성경에서 그 숫자는 굉장히 그 축복을 나타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가 번성하지 않은 지파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받은 지파는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 계속 번성합니다. 그 이후로도요, 이 시므온 지파는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에서 유명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중에 시므온 지파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잘 모르겠죠. 다 오늘 이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향이 그렇게 영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화를 막 돋구고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했는데 그게 당대에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후대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잘하면 또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일이라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가고 영적인 일이 특별히 시공을 초월해요. 그냥 당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2대든 3대든 다 몇 대로 흘러가도 그건 똑같은 선상에서 도는 거예요. 영적인 시공을 초월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건데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만 하나님 편에 서들이면 그러면 그 여파도 후손 대대로 또 가요.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행동으로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안 되는데 숫자가 얼마인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나 혼자 잘하면 돼. 나 혼자 잘하면 돼. 우리나라 교계가 어떤데 그것도 우리 교회가 잘하면 돼. 그게 우리 희망이에요.
너네 혼자 잘하면 뭐하냐? 너 혼자 잘하면 뭐하냐?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 못해도 너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너희 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리면 이렇게 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 혼자 잘해서 뭐하냐 그래. 너희 교회 혼자 그러고 있으면 뭐하냐. 전체가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 희망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후손이 복을 받듯이, 그 시므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벌을 받듯이 완맨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완맨.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잘하면 그 나머지 전체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혼자 잘하면 뭐하냐? 전체가 잘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지. 그럼 아무 희망이 없죠. 근데 하나가 잘하면 그 하나 때문에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시므온 지파의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쭉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만 하나님 편에 서들이면 그러면 그 여파도 후손 대대로 간다는 겁니다. 후손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맡겠다고 그러잖아요.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편에 서들인 결과가 이렇게 민감하다는 거, 오래 간다는 거,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시므리와 음행을 볼 때 상대 여자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 상대 그 여자가 모함 여자인데 이름이 고스비야, 고스비. 시므리나 고스비나 두 사람이 전부 그냥 평민이 아니고요. 족장이나 두령의 이제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아주 명문가입니다. 그렇게 뭐 그냥 하급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쪽 그 여자 쪽도 굉장히 그 아주 그 두령의 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네 지위가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땐 명문가고 명문가의 자녀들이었는데,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멸망가라, 멸망가. 멸망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명문가보다 영적인 명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적인 명문가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멸망가인데.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저주만 미쳤는데. 그 자손 후대까지.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명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맨날 들으면 뭐하나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그나물에 그 밥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하든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것만큼 열매가 나와요. 가치관이 바뀐 것만큼 그 사람이 성숙되는 거고요.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애들한테 뭐 얘기하는 거 딱 그거예요.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꿔진 애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죽어도 안 바꾸는 애들이 있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괜히 헛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명문가보다 영적인 명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바꾸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겉으로는 명문가 맞아. 오늘 고스비나 또 아까 그것은 누구야? 시므리나 다 명문가입니다. 그리고 두령이고 족장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명문가가 맞는데 속으로 보면 그게 멸망가라.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판단 기준이 생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온 목적. 교회에서 그걸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이 영향을 미쳐요. 안 그러면 똑같아.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나 나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뭘? 뭔가 나하고 달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저 사람들 행동에 대해서 좀 뭘 활동하는 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나 판단하는 거나 저 사람 판단하는 거나 내가 이럴 때 한숨 짓는 거나 저 사람하고 똑같네. 그러면 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밟히는 거예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교회를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혀 교회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는 도와대.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가. 그래서 세상적인 것만 보고 추구하면 명문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멸망가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그 결혼 대상을 어떻게 해서 명문가 찾으려고 난리야. 전에 어떤 시사 프로에 보니까
강남에 가면 이제 그런 그 전문적인 소개소가 있답니다. 예.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판사들, 무슨 뭐 국회의원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재벌 누구 아들 뭐 딸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명문가 자녀들만 컴퓨터로 쭉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성사가 되면 소개비만 수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예. 근데 거기에 회원이 몇천 명씩 있다는 거예요. 뭐 의사, 판사, 뭐 검사, 대학 교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명문가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래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관이 세워져야 되고, 예배관이 있어야 되고, 구원관이 같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더구나 그 부모대에서 구원받은 경우라면 그야말로 이제 금상첨화죠. 근데 대부분 보면 부모대에서 예수 믿는 거는 신경도 안 써. 자기 당대에서도 안 믿는 사람 만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튼튼한 부부가 되려면요, 그 부부간에 같이 일어난 역사가 많아야 돼요. 같이 고생한 역사도 있어야 되고, 같이 희노애락을 함께한 역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역사가 없이 그냥 다 된 기성품만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고생도 같이 해보고 기쁨도 같이 해보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역사를 생각해서 넘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 돼 있는 사람만 고르다 보니까 조금만 역경이 오게 되면 넘칠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간에 이뤄놓은 역사가 없는 부부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만나도 그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잘 견디질 못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세상적인 명문가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오늘 고스비 사건의 얘기예요. 고스비 사건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확실한 행복의 보장을 받으려면 신앙과 믿음의 명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신앙의 명문가는 하나님께서 후손까지 일체를 보장하신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약속. 신앙의 명문가가 됩시다. 신앙의 명문가. 자,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그래서 이 고스비의 이제 이 가늠한 일을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건. 이 고스비 사건. 인생은 어차피 하루하루가 사건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게 사건이에요. 꼭 교통사고만 나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일 벌어지는 게 하루하루가 전부 그 사건입니다. 사건이 된 결과가 나오겠죠. 나쁜 사건은 휴증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사고 한번 나봐요. 그 휴증이 만만치 않지.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도 다 사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두고두고 그게 어떤 휴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우리 사건 한번 나면 뭐 전치 6주 뭐 8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영적인 사건은요, 전치 뭐 무슨 20대, 30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건.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게 사건으로 간주된다는 거. 사건은 반드시 휴증이 남는다는 거.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무슨 사건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해요. 생수문에도 보면 한 주간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전부 사건입니다. 이 집회 때만 해도 주일날 월요일날 뭐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보통 집회에서 한 열흘 할 만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건, 뭐 해결되는 사건, 치유받은 사건, 회복되는 사건, 뭐 공급, 무슨 사건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수원의 창립 여기 19주년 됐고요. 서울교회 창립이 이제 다음 주 10주년째입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가 이제 1,000회가 가까워오는데 앞으로 무슨 사건을 만들어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 가느냐는 왜 그러냐면 그 사건에 대한 여파가 나온다고. 무슨 사건이 나오게 되면 그 여파가 굉장히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 한번 나게 되면 사건은 끝나지 않죠. 그 여파가 전치 6주다, 뭐 8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사건이나 이제 만들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기념될 만한 사건을 만들 거냐, 그걸 우리가 늘 결정하면서 앞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의 연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20년 동안
쭉 훈련을 해오신 거죠. 그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앞으로 좋은 사건에 이제 그 주인공이 돼서 비나스처럼 그래서 대대로 축복을 미치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시무리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 행동 하나가 우리 하나가는 모든 게 앞으로 사건이라는 거, 그걸 우리 명심하고 가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은 휴징이 남거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지금 얘기했듯이 전치 몇 주냐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누하스처럼. 그걸로 25장을 끝내고 이제 26장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찬양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주신 책은 중하신 말씀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반가운 말씀 중에 기쁘고 반가운 날 말씀 중 사랑한단 말 참 좋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주 좋다.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참 사랑하시오니 기쁘다. 나는 참 그 기쁘다.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속의 은혜를 어긋난 저버리고 길로 가다가도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 곧 다시 예수께 주 돌아오.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참 사랑하시오니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할 나의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예수의 사랑이 주 나를 귀하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내가 또 사랑하시오니 예수를 사랑하니 내가 또 예수를 날 사랑하네. 내려오사 날 구해 주시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죽으셨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참 사랑하시오.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마귀가 놀라서 사랑하시오니 물러가니 마귀가 놀라서 주 예수 이렇게 물러가네. 사랑하니 주 예수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니 보답할까? 우리는 어떻게 주 나를 보답할까?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참 사랑하시오니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자,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자, 민수기 26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인구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1차 때 했죠, 1장에.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 뒤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눈앞에 두고 2차로 다 인구조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의 그 차이가 뭐냐면 1차 때는 단순 행군의 질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쭉 걸어가야 되니까. 뭐 그때는 40년의 세월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많은 세월 동안 줄을 맞춰서 다녀야 되니까 그런 행군을 질서로 잡기 위한 그런 면이 강했습니다. 1차 때는. 근데 오늘 2차 인구조사는요. 그게 40년 세월 흘러온 거예요, 지금요. 오늘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 실제 전쟁을 위해서 하는 면이 커요. 이제 인구조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땅을 분배해 줄 최종 엔트리에 이 사람들이. 더 실질적인 명단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1차 조사 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으로 계속 행군을 해야 되니까
그 질서를 누가 앞에 가라, 어느 지파가 중간에 가라 뭐 해가지고 후면은 뭐 단지파가 서라 이런 식으로 질서를 잡기 위한 면이 컸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인구조사는 굉장히 그 전쟁을 앞두고 실질적인 명단을 뽑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땅도 실제적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명단을 또 작성하실지 몰라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우리도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에 딱 분명하게 명단을 정해서 이렇게 뭐 투입 명단 또 어떻게 할 명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 헤매고 다닐 때는 맨날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지만 때가 되니까 이렇게 직접 실질적인 명단을 뽑는 날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살아남은 사람만 뽑히는 거지. 중간에 뭐 불만불평에다 그냥 뭐 죽은 사람들 다 빠졌고. 민수기 26장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락에 일러 가라사대. 연병 후에 그랬습니다. 연병은 이제 열병, 장질부사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연병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동을 일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고 그냥. 예. 그래서 그런 연병 후에, 그런 열병 후에, 그런 큰 소동 후에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은 절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열병이 퍼졌든 그다음에 무슨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사람들이 죽었든 살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정신없죠. 그러건 말건 하나님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예. 열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치고 그랬어도 하나님 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쓰임받는 사명, 이걸 붙잡으면 환경 속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결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 이제 생수원의 창립 19주년에 나온다는 말이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찌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장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일은 어떤 일에도 지장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찌하든 병이 돌아다니든 뭐가 어쨌든 관계없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연병 후에도 그분의 일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역사를 중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일이 중단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실수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이. 그래도요 여전히 인구조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은 가까워왔고 여전히 들어가면 땅 분배하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고. 그들이 그 실수를 해서 버리지도 않고. 오늘 비록 한바탕 열병은 치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인구조사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사람도 조사해라. 그 사람 가지고 싸워야 되고 그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땅 분배해야 되니까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계획은 전혀 변환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감사해. 세상에 일어난 복잡한 일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자꾸만 변경된다. 그럼 우리도 복잡해. 근데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형편이 어찌 돌아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신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사명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한바탕 열병은 치렀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인구조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별별 시험거리가 뭐 있다 할지라도, 또 형편이 어찌하더라도, 환경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손의 창립 19주년인데 지금 앞으로 뭐 30년이든 40년이든 관계없이 계속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돼. 전에 보니까 내가 이제 몇몇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볼 때 그래. 저 인생 이제 끝났겠네. 뭐 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 없겠네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몇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사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하더라고,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걸 쓰시더라고, 그 사람을. 그래서 내가 다시 달리 본 거예요, 이 돌아가는 거를. 이 사람이 판단하고 틀리구나. 그럼 다윗은 그것을 쓸 사람이야, 지금, 그게? 예?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 신문에 대서 특필될 만한 일이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요. 남의 부인 건드렸지, 남편 죽게 만들었지, 그것도 전쟁터에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고, 그거 신문에 한번 나와봐요. 그거 쓸 사람인가. 근데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가니까, 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요? 그 다윗 같은 사람을 왜 쓰십니까? 그렇게 말하겠어요? 쓰는 건 그분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뭐 저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느냐, 저런 인간을 왜 쓰느냐, 막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또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좀 실수를 했어도, 좀 잘못을 했어도, 주님 아시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또 달라들면 또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잘못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너무 낙심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그냥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맡기셔요. 그러니까 다윗 보면 그렇더라고요. 스스로 좌절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여전히 갈렙처럼 늙어도 나는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또 여전히 쓰시더라고. 저 모자라는 사람, 무능한 사람, 뭐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는 자기 나라 말도 못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려면 실루아노가 대필해 주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글도 몰라가지고 널 뭐 어디다 쓰겠냐? 그게 아니고 쓰시는 거야. 불러줘가지고 대필했지만, 무능하면 능력 주셔서 쓰시면 되는 거고,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 그럼 절망, 낙심은 하나님 믿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죠? 절망을 한다라든가 낙심을 하는 건 하나님 믿는 상태가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 내 상태가 어찌하든, 뭐 내가 뭐 배운 게 있든 없든, 무슨 잘났든 못났든, 무슨 젊든 늙든,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 쓰는 거예요.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쓰임받은가? 나 글도 몰라가지고 내가 뭘 한다.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 쓰면 옆에 사람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처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처칠이 그렇게 악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대. 아우, 수산이라 된 사람이 저렇게 악필이라고 어쩌니까 처칠이 그 얘기를 들었나 봐. 이봐, 나는 글 잘 쓰는 사람 비서로 쓰면 돼. 너는 글 잘 쓰는데 뭐 하고 있어? 수상도 못 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무디 합니까? 여러분 19세기 하나님 쓰셨던 무디. 무디가 그래 철자법이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이제 문제 삼는 거야. 아니 무슨 부흥사가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 철자가 저렇게 많이 틀려. 그리고 그걸 따지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디가 그랬대. 이봐, 나는 철자법 틀렸는데 사람은 많이 건졌어. 근데 넌 철자법 하나도 안 틀렸는데 뭘 건진 게 누구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게 뭘 얘기를 하려면, 그런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중심을 드리는 사람은 써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좌절하지 말라는 게 절대. 철자법 틀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상태가 벌어져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절망하고 좌절하면 믿음이 아니거든.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렙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걸 하겠어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비록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힘줘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합니까? 그럼 못 쓰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몇만 살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분 앞에서 무슨 나이 얘기를 하나? 100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 무능한 사람, 뭐 무식한 베드로 어쩌고 저쩌고 다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누차 말한 대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낙심은 믿음과 정반대거든. 쓰실 수가 없어요. 낙심한 사람은 우선 말을 절망적으로 자꾸 심어. 나는 될 리가 없다는 둥, 무슨 무슨 나 끝났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을 이렇게 심어 놓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 거둘 수가 없어요. 시대의 일구 주위에서 보게 되면 환경이 물론 그래서 그렇겠지만 환경이 워낙 안 좋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 맨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야.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그래 하나님께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발휘했지만 낙심하니까, 절망하니까 체인지하죠. 바꾸죠. 갈렙은 그렇게 늙었는데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하는 거고. 내 믿음대로 될 자가 딱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교회가 그걸 또 해야 돼. 낙심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때문에
좀 마음이 골치 아픈 사람들, 그냥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줘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앞으로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